이번에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가지고 다시 새롭게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다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제 다시 새롭게 하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 때 그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예수님 실제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봤어도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쫓아다니,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조차도 안 돼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 모습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나타나셨죠? 자,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해서 구원 받나요?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돼요. 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체험을 3년 반 동안 수많은 체험을 했어요. 그랬는데도 막판에 가면은 나 예수님 몰라요. 그러고 도망갔죠. 다 도망갔어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 믿어봤자 한 사람도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구원할 수 있는 길도 없고요. 반드시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반드시 하늘나라로 가셔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야 돼요. 어디로요? 내 마음에, 내 안에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가르쳐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요. 자,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체험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고 어마어마한 은사를 가졌다 쳐요. 그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또 갈릴리 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까지 만났는데 왜 또 와가지고 고기 잡고 있어요? 참,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리라 하거늘. 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제자들도 다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봤죠. 2번 보고 이제 열심히 갈릴리로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실망을 해서 가서 고기 잡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자, 모든 것은 말씀에 근거하셔서 말씀을 전하셔야 돼. 내 맘대로 막 해석하시면 안 되고. 이 사람들이 왜 고기 잡으러 갔냐면 예수님이 갈릴리로 먼저 가신다고 그랬는데 부활하신 예수님도 분명히 보고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네? 이게 뭐야 이게.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베드로가 얼마간 안 나타나셨나 봐 아마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할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 정도 하셨으면 이스라엘 나라를 좀 뒤집어 엎을 때도 됐는데 왜 소식이 없으시지? 그러니까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간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제 쭉 따라갔죠. 도마도 따라가고 세베대의 아들들 요한과 야고보도 따라가고 저 이름 없는 제자 둘도 따라가는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마태, 마가, 누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태, 누가, 마가는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걸 안 썼잖아요. 그러니까 보거나 들어야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성령님도 잘 하셔야 돼요. 듣지도 못한 걸 생각나게 하시고 듣지도 못한 걸 깨닫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막 희한한 걸 막 하나님이 갑자기 나는 성경 하나도 모르는데도 막 가르쳐 주시고 막 깨닫게 해주실 거를 기대하시는 이 엄청난 믿음들을 갖고 계시는데 절대로 아니에요. 자, 우리 하늘이 4살짜리 나랑 통화해도 나 만났죠. 나랑 얘기했죠. 걔랑 나랑 무슨 얘기해요? 별 얘기가 없어. 안녕, 잘 있었니, 뭐 먹었니, 하찮은 얘기밖에 못 하잖아. 걔가 못 알아들으니까. 걔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적으니까. 그러니까 은사자들이 꼭 깨달으셔야 될 게 그거라고요. 나 하나님 음성 분명히 들었어. 하나님 앞에 수많은 기적 많이 봤어. 많이 들었어. 그래봤자 내 믿음이 연약하고 내가 말씀을 조금밖에 모르면 거기서밖에는 하나님이 말씀을 못 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는 못 봤어요. 왜냐, 이 사람은 어부도 아니니까. 고향이 갈릴리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안 갔단 말이에요. 고기 잡으러 같이 가자 그래도 안 가지. 자기는 고기 잡을 줄도 모르는데 세리였으니까. 그러니까 마태는 여기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못 쓴 거야. 본 적이 없으니까. 마태복음에는 이 얘기 없죠? 마가는 물론이고 제자도 아니었어. 그러니까 12제자도 아니었으니까. 누가는 더군다나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거죠. 이 얘기를. 자, 항상 하나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비밀을. 근데 말씀을 떠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뭔가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절대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셨어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 그러니까 구원도 못 받고 잘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그래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뭐 엄청난 일이 막 있었어도 그걸로 된 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 후에 이제 40일이 지나고 나서 예수님이 쫙 500명을 모아놓고 나는 이제 하늘로 간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라 그랬어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거를 주위에서 보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니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얘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도 아직도 육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것밖에 안 보여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잘 몰라요. 아, 부활하셨으니까 이젠 됐다. 죽으셨을 때는 내가 다 실망해서 이제는 다 끝났나 보다. 뭐가 다 끝났어요? 자기 소망이 다 끝났죠. 내가 무슨 장관 할 건지, 내가 국무총리 할 건지, 이거 예수님이 왕 되면 뭐 할 건지 이거 보고 쫓아다녔는데 이제 소망이 다 끊어져서 예수님이 죽어버리시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이제 부활하셔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되나 보다. 뭐가 되나 보다? 이제 예수님 왕 되시나 보다. 나 이제 뭐 한 자리 해먹을까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 갈릴리로 가라 그러시더니 또 안 나오시네. 안 보이시네. 부활하신 예수님 항상 같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타나시고 싶을 때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고기 잡으러 간 거예요. 뭐 이 사람들이 뭐 실망해서 보따리 싸고 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명령하셔서 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나타나시니까 이제 고기라도 잡으러 가자. 그리고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자,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못 잡았죠. 근데 이 사건하고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죠. 누가복음 5장에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갖고 뭐라 그러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자, 베드로가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가서 던집니다 하고 가서 던졌더니 얼마나 많이 잡혔든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2배에 가득 채웠죠. 자,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난 거예요. 또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떡하라 이번에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죠. 그랬더니 고기가 또 가득 찼어요. 근데 이번엔 또 세봤어요. 맨 처음에는 안 세봤죠. 자, 맨 처음에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지게 2배에 가득 고기를 잡았는데 베드로 반응이 어땠어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을 맛본 거죠. 베드로가. 그리고 나서 배를 던져버리고 자기 직업도 던져버리고 예수님 쫓았죠. 요한과 야고보도 자기 그물 깊던 거 다 던지고 또 쫓았어요. 예수님을. 아, 이분이 뭔가 하시겠구나. 그쵸?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영적으로 확 바뀐 게 아니에요. 육적인 거지만 그래도 아, 이분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확 돌아섰어요. 아직까지 이 사람 멀었어요.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뭘 체험했다, 뭘 뭐 받았다, 뭘 했다 이런 거 정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대단한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베드로 아직도 멀었습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시는 그 앞에서도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니까 하고 묻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내가 육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계속 육적인 생각밖에 못해요. 이 세상에 이렇게 묶여가지고 내 생각의 틀을 바꾸지 않으면 자, 예수를 믿고 여러분들이 얼만큼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는 훈련이 되셨나요?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말씀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아는 게 있어야죠.
맨날 아는 건 목사님한테 설교 들어갔고 기도 많이 하면 복 주신다. 기도 많이 하면 문제 다 해결된다. 이런 것만 들었는데 뭘 알아요? 그래갖고 성경학교 성경대학 가서 배웠더니 뭐가 예수님 뭘 했다 뭐 어느 나라가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것만 배웠어요. 학교에서 공부 배우듯이. 그러니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는 훈련이 돼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내가 옳고 그름을 분명히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까지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도 안 하거든요. 그냥 덮어놓고 종교생활 열심히 교회 와서 열심히 하는 거 그냥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예배도 이런 게 기초이기 때문에 이런 걸 기초를 통해서 믿음을 키워서 생명이 커서 이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믿음이 자라야 되고 내가 교회로 완전히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교회로 세워지는데 이 벽돌로 다 이 교회를 세운 것처럼 나도 교회로 세워질 때 뭐가 벽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나를 갖다가 계속 이렇게 지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하실 공간으로 처소로. 그렇게 해야 온전한 믿음이 되는데 여기까지들 잘 안 이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베드로를 이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좀 이제 만났잖아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를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제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많이 잡았는데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안 찢어졌어. 그물이.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여기서는 고기도 다 세어봤어. 한 마리 한 마리. 안 세어보고 대충 153마리더라 이렇게는 안 하셨겠죠? 다 세어봤어요. 자,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거는 그물이 안 찢어져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신 분들이 생명의 말씀으로 살면 절대로 실족할 일도 없고 절대로 바깥으로 나갈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냥 처음 이제 육으로 만난 예수님 만나갖고 그냥 막 그러면은 그물이 막 다 찢어져서 막 도망가요, 사람들이. 네,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내가 아직 이렇게 아직까지 들 됐을 때는 막 도망가. 그물이 막 찢어져가지고. 근데 이제 그물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제 그물이 안 찢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래서 왜 갈릴리로 가라 그러셨냐면, 자, 이제 이게 대비되죠. 맨 처음에 예수님 만났을 때 모습하고 지금 이제 이 모습하고 딱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 예수를 만나고 얼마나 막 첫사랑에 그냥 여러분들 다 첫사랑 막 뜨거웠잖아. 예수님 만나고 막 그냥 펄펄 뛰고 그냥 뭐든지 다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난리 폈던 적 다 있죠.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슬금 다 이제 무뎌져 가지고 이제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고,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겠냐, 다시 육으로 돌아와서 내가 그냥 열심히 그냥 하던 거니까 타성에 젖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냥 이렇게 변질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갈릴리로 가라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만났던 그 예수님 다시, 그리고 자기 3년 반을 돌아보는 거죠. 내가 그때 그렇게 펄떡펄떡 뛰고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 쫙 잡혀가니까 나는 예수님 몰라요. 절대로 몰라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몰라요. 3번씩이나 부인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 그거를 예언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해. 네가 이제 넘어져도 다시 내가 너를 굳게 할 테니까 자,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을 잘 세우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베드로가 이게 3번이나 부인하고 이렇게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자,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완전히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그 단계까지,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단계 안에 쑥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시행착오가 엄청 많아요. 시행착오가 엄청 많아요. 우리 박 집사님만 빼고. 우리 박 집사님은 처음부터 이 말씀에 들어와서 그냥 순종하면서 오다 보니까 크게 시행착오가 아마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우리들은 막 그냥 육으로다가 막 성령 은사 받아갖고 펄떡펄떡 막 뛰다가 막 이렇게도 넘어지고 저렇게도 넘어지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했는지 저뿐만이 아닐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막 난리를 피고 예수를 믿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짜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처음서부터 순종하는 사람은 그렇게 시행착오를 많이 하거나 그렇게 넘어질 일이 별로 없어요. 왜? 무슨 일이 생기든 어떡하라 그러세요?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면 다 금방금방 해결되는데 뭐 그렇게 난리칠 것도 없고 무너질 것도 없고 시행착오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는 수없이 시행착오를 해요. 저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제 그 자리로 불러가지고 또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얼마나 자기가 찔리겠어요. 또 왜 3번씩이나 물어보셔? 자기가 3번 부인했다고 또 3번씩. 그럼 자기를 계속 돌아보잖아요.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자, 인간은 자기가 안 하고 싶어도 육은요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육은 내가 그렇게 안 살고 싶고 그렇게 안 하고 싶어도 나도 모르게 가서 무너지는 거예요. 약하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육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리해 놓으신 거예요. 네. 여기까지 믿어야 진짜 믿음이 되는데 이거는 너무 어려워, 싫어. 안 믿고 내 힘으로 또 열심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했으니까 자, 3년 반 동안 너 베드로 돌아봐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막 그렇게 펄펄 뛰고 그랬는데 겨우 예수님 3번 부인한 거밖에 남은 게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뭐 체험했다, 뭘 했다, 이런 거 다 빨리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거 계속, 아직도 그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거 아까워가지고, 그것도 엄청나게 대단한 건데 왜 자꾸 저 목사님 몰라서 저러시나, 왜 저러시지, 그러면서 계속 붙잡고 있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시행착오 안 하고 싶고, 무너지고, 이렇게 막, 그렇게 흔들리지 않으시려면 말씀에 굳건히 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육이 형편없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게 은혜예요. 베드로가 넘어져서 다시 일으켜서 하나님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자 우리가 시행착오하고 넘어지고 엎어져도 돌이켜야 돼요. 돌이키지 않은 사람은 그냥 멸망길로 가는 거고 그게 누구예요? 유다죠? 돌이켰으면 유다도 구원이 있을 거예요. 근데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우리 누구든지 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하거든요. 거기서 돌이킨 후에 돌이켜봐야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데 그걸 왜 넘어지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바로바로 진단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굳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는 것도 그냥 보고 계셔요. 와서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안 막아주시고 보고 계셔요. 왜? 너도 그렇게 이렇게 그렇게 무너져 봐야 이 육이 얼마나 한심한지 육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너졌을 때 육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존재구나. 이거를 정확하게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 참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통과 안 하고 막 나는 하나님 사명 감당한다고 막 그래봐야 베드로 3년 반 했던 그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아직 내가 육이 살아서 펄펄 뛰고 은사가 아무리 많고 뭐가 아무리 많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안 열리는 걸 어떻게 해요? 내가 안 죽으면 내 육이 찢어지지 않으면 영의 세계가 안 열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에베소 교회에 이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내가 첫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돼요. 누구든지 이렇게 침체가 되고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뭔가 그냥 의미가 없어지고 막 이렇게 뭔가가 좀 그렇게 그럴 때는 다시 예수님 앞에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는 진짜 잘했어요. 내가 뭔가 막 하다가 시행착오가 있거나 뭐가 막 무너지고 그러면 나 오늘 처음 믿는 거야 하나님 그러면서 다시 시작해요. 왜? 이제까지 알고 있던 거, 이제까지 내가 체험했던 거, 내가 붙들었던 거 이거 다 놔야지 다시 시작이 되는 거죠.
이걸 다 붙잡고는 다시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붙잡고 이거 아까워서 이걸 다 붙잡아. 근데 내가 뭔가를 잘못했거나 뭔가가 시행착오 있을 때 나 하나님 다 내려놔요. 나 이제까지 알았던 거 아무것도 몰라요. 다시 시작해요. 이렇게 시작을 하면 빨라요. 제일 빨라요. 근데 뭔가를 더덕더덕 굴고 나 이렇게 이것도 체험했는데 저것도 해봤는데 저것도 했는데 이거 계속 붙잡고 있으면 새롭게 되지를 않아요. 이 베드로처럼 깔끔하게 확 내려놓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셔야 돼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 부인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자기 마음이 얼마나 찔리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랬어 봐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퍽퍽 주셔가지고 막 자기가 수제자라 막 예루살렘 교회 당회장도 하고 뭐도 하고 막 나는 뭐도 하고 맨날 그러다가 어느 날 팍 하고 넘어진다고요. 마귀한테, 교만한 마귀한테 팍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넘어진 것도 하나님 앞에는 엄청난 큰 은혜예요. 그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내가 가다가 넘어진 것까지도 다 축복이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각이 바뀌면은 내가 화날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낙심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염려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감사할 일밖에 없죠? 생각을 바꾸는 게 믿음이에요. 생각을 못 바꾸면 맨날 그 자리에서 나 의지하다가 내가 주인 돼갖고 나에 갇혀가지고 나라는 감옥에, 육체의 감옥에 갇혀서 그냥 그대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서 뭐예요? 내가 뭐 장로, 원사, 뭐 목사, 전도사 하면 뭐 하냐고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자,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뭐 하고 계셨어요? 자, 숯불에다가 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생선하고 떡을 자, 숯불에다 구워주셨죠? 자, 이 생선하고 떡이 또 어디서 나와요? 오병이요. 그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자, 이거를 또 예수님이 딱 주시는 거예요. 이 아무것도 못 잡았던 이 사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내 힘으로 살려고 그러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잘 안 돼요. 그럴 때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들 데리고 오시면 제일 빨리 예수님 믿을 수 있어요. 나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 그런 사람은요 아직도 콧방귀 끼고 예수님 믿을 생각이 없어. 내 힘으로도 잘 먹고 잘 사는데 예수님이 왜 필요해요? 그런데 내가 뭔가가 힘들 때 그때는 예수님을 붙잡아요. 저도 그랬고 내가 뭔가가 잘 나갈 때는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나 예수님 없이도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저 사람들은 바보같이 왜 하나님한테 저렇게 매달리고 저래? 저도 그랬었어요. 근데 이렇게 누구든지 인생을 자기 힘으로 살다 보면 절망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때가 기회예요. 내가 드디어 은혜 받을 때구나. 정말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좋습니다. 그래서 이 숯불에 구운 고기와 떡은 뭐냐 하면 이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령의 조명으로 이거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머리가 똑똑해도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하나님 말씀은 안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2단 3단에 그 대학원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육적인 거와 영적인 건 영 다르기 때문에 이건 성령이 오셔서 이거 빛을 비춰주셔야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무식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선 똑똑해도 영적으로는 너무 무식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육으로 왔을 때 아무도 구원을 못했는데 지금 멀쩡한 하나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멀쩡한 구세주들이 얼마나 많아. 자기가 선지자다. 자기한테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뭐 이러면서 사기치는 수많은 그 구원자들한테 사람들이 속고 있잖아요. 왜? 영적으로 무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이 숯불에 구운 떡과 생선을 주셔야 그걸 먹어야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반드시 성령이 감동하고 성령이 감동해서 이 성경을 쓰셨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조명을 해주셔야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이 성경을 인간이 쓴 게 절대로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 인간이 썼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인간이 쓴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쓰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려면 내 힘으로 읽으면 하나도 안 깨달아져요. 다시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자,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에서 막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들이랑 대결을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이겼는데 이세벨이 너 죽여 그러니까 그냥 막 도망가갖고 이제 코가 쭉 빠져가지고 이제 조카오니 날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루벤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자 이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선지자들도 이렇게 이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나 죽이러 온대 이세벨이 나 잡으러 온대 그러면은 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좀 죽여달라고 그랬더니 천사가 나타나고 뭘 줬어요? 구운 떡, 숯불에 구운 떡이죠 이것도. 그게 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걸 먹고 힘을 얻어서 호렙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 가지 일을 했죠. 엘리야가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광야에서는 계속 만나를 먹이셨죠. 자, 만나는 바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내가 성경을 읽다 깨달았던 설교를 읽다 깨달았던 또 그 다음에 뭐 은사 받으신 분들은 기도하다 뭔 말씀을 들었던 그건 다 만나예요. 큐티를 해서 뭐 하나님 오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다 그건 다 만나예요. 광야의 음식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그 볶은 곡식과 그 땅의 소산을 먹었더니 만나가 그쳤어요. 그 땅의 소산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내 안에 심겨진 말씀이 열매 맺어서 그 땅의 소산을 먹는 거예요. 내 안에서 많이 심겨진 말씀이 어느 날 열매를 맺어서 그 말씀이 자 범사에 감사하라 한 말씀을 내가 여기다가 심었어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심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어느 날인가는 그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어느 날 저절로 되는 날이 온다 그랬죠? 그게 땅의 소산을 먹은 거예요. 바깥에서 아무리 들려서 하나님 어디를 어떻게 하라 그랬다고 해도 자기가 하려면 안 돼요. 그거 큐티 안만 해면 뭐해. 겉으로 하는 건 하는데 속으로 하는 건 안 되죠. 그 말씀을 내가 먹어서 소화해서 내 안에 심어놔서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나와야 나를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에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베드로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바울이 뭐 써서 편지 보내고 이런 것들을 읽을 때 그거를 그냥 사사로 읽지 말라 그랬죠. 내 마음대로 풀지 말고 그 사람들도 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거기 때문에 자 그거를 어떻게 하라 그래요? 성령의 조명으로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불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아니라 그랬죠. 자, 내 마음에 많은 말씀을 심어놨으면 기도하면 그 말씀이 딱 떠올라요. 샛별처럼.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이거를 놔두고 우리는 하도 무속이라든가 이런 이방 종교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성령 그런 벌벌벌벌 뛰고 뭐라고 얘기해 주시고 막 뭐가 보이고 막 환상이 보이고 막 꿈이 보이고 그거는 어렸을 때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모르니까 여기 심어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떠올라. 그러니까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지만 이제 우리가 좀 자라고 나면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이 딱딱 생각나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맡기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건 나한테 더 좋은 일로 만들어 주실 거야 하고 생각을 딱 받고 그럼 그대로 되죠? 오래 걸리나요? 근데 맨날
일 년 내내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그거 문제 해결해 달라고 때를 쓰고 해도 잘 안 되잖아요. 이 비결을 몰라서 그러는 거야. 그건 이방 종교에서 아니 언제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면 주신다는 말 한 구절에 대해서 찾아와 보세요.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 그랬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6장이 기도의 모본이에요. 마태복음 6장을 떠나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맡겨지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죠. 못 맡기니까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못 맡기니까. 기도 많이 하면 주신다는 말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자꾸만 내 생각, 우리 인간의 생각은 뭔가 많이 해야 좋은 거잖아요. 커야 좋고, 그래서 교회도 커야지 좋으니까 큰 교회 가고, 이런 거 다 이게 무슨 생각이에요? 이 세상 논리에 찌들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으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많이 새겨 놓으세요. 그러면 어느 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이 딱 떠올라요. 아멘. 이게 제일 거진 99% 이렇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없는 말씀이라든가 또 아주 급한 일이라든가 아주 그냥 특별한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얘기를 해주시겠죠. 그걸 제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거진 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있으신 분들 문제 놓고 기도할 게 아니라 문제를 맡기는 게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에요. 자,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초신자 때 기도해 보면은요, 그 문제 갖고 계속 이게 뭐 염려되고 막 그러니까 막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가만히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순서가 있어요. 막 기도를 막 해갖고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뚝 맡겨져. 그럼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비결을 모르고 또 그 다음에 문제 생기면 또 기도 많이 해. 그러니까 평상시에 맡기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 평안함을 누리고 이런 걸 못하니까 계속 그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령 안에 싹 들어가면 예수 안에 싹 들어가면 이제 맡기기만 하면 하나님 바로 일하시잖아요. 맡겨져야 하나님 일하셔요. 기도를 밤새도록 하든 뭐 1년을 하든 3년을 하든 맡겨지면 하나님이 일하셔요.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지 기도 많이 그렇다고 기도하지 말라는 뜻 아닌데 중언부언 기도 많이 한다고 듣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딱 잘라서 말했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지 말라.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그런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이방인이야. 넌 내 자식이 아니야. 그러시는 거죠. 그런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내가 막 이 세상 거 놓고 기도하는데 무슨 음성이 들려야 돼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야. 이 음성이 들려야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다 책임진다는데 너 왜 자꾸 기도하니?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우리 하늘이 지 엄마가 다 책임 안 져요? 걔가 가서 돈 벌어다가 먹고 살 궁리해요? 그게 뭔지도 모르잖아요, 걔는. 엄마가 주는 대로 뭐 지 마음에 안 드는 거 주면 떼쓰는 것 뿐이 없잖아요. 저기 내 손 끌고 가갖고 지 엄마가 저거 몰래 올려놓은 거 그 이빨 썩는 그런 것만 저기 있다고 달라고 그러지. 지 엄마가 알아서 다 인생 책임져 주잖아요. 근데 걔가 뭔 걱정을 해? 지가 돈 벌 걱정을 해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면 다 맡기고 주시는 대로 감사하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맨날 이빨 썩는 것만 달라고 또 떼쓰고 그러죠? 거진다. 우리가 떼쓰는 기도가 다 그런 기도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쓸모도 없고 그거 필요 없는 것들을 계속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뭐가 양식이래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세 번씩이나 물어보셨죠. 자, 여러분에게도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 그냥 사랑하느냐 물으신 게 아니고 뭐라 그러셔서 이 사람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죠.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만 사랑하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뭘 사랑한대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두 가지가 제일 커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리 신약의 우상은 딱 두 가지예요. 나머지는 이제 이거만 깨지면 나머지는 저절로 깨지는 건데 자,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 베드로가 왜 세 번씩이나 부인을 해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 죽으면 안 되잖아. 그거잖아요. 나 죽어도 괜찮아. 그러면 나 안다고 그랬을 거 아니야. 저분 제자라고. 그것도 내가 수제자라고. 이렇게 큰 소리 쳤을 텐데 죽는 게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앞선 거죠. 사람들은 자기를 가장 사랑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면 좋게요. 나를 내려놓고 내가 완전히 무너져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내 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돈. 네가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돈도 사람들이 못 내려놓죠. 제일 못 내려놓는 게 자기하고 돈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못 내려놓는 게 자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사람들이 왜 원망하고 살아요? 왜 다른 사람 미워해요? 자기 연민 때문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 때문에 난 너무 힘들어. 막 이런 거 거진다 그래요. 자기 연민을 버려야 돼요. 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자기 연민이에요. 이걸 끝까지 붙잡고 우리를 자기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연민 버리셔야 돼요. 나를 버리고 돈을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으면 그 다음에는 자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그랬죠.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거라 그랬죠. 무슨 뜻이에요? 재물과 나를 딱 내려놓는 순간 영적인 눈이 확 밝아진다는 뜻이에요. 자,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이 사람들 눈이 안 떠졌어. 뭐 때문에요? 이 세상 거. 아직도 자기를 못 내려놨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씩이나 물어봤어도 자신이 없어요. 자, 뭐라고 그래요?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사람 뭐 기어가는 목소리로 자기는 사랑한다고 감히 말도 못하고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러고 있어요. 뭘 알아? 지가 뭐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안 되는 거예요. 육에 있을 때는 자기 사랑이 먼저예요. 이 베드로가 아직 육이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도 변화되려면 아직도 모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다, 뭐 은사를 받다, 뭘 체험했다. 이 사람도 얼마나 많은 걸 체험했어요. 그거가 믿음의 기준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지금 와서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 나는 정말 다 내 자식도 나 자신도 돈도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1순위입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진짜인 거예요. 아멘. 이제 그게 안 되면은 계속해서 하나님 무슨 훈련하시냐면 이거 쳐내는 훈련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야고비가 대표거든요. 자, 구약은 다 우리의 샘플이라 그랬죠. 야고비가 얼마나 모든 걸 못 내려놔가지고 137살까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내려놓은 게 누구예요? 베냐민까지. 이제 마지막에 내려놓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애굽으로 이제 보냈잖아요. 마지막까지도 못 내려놔. 내가 굶어 죽어도 이 베냐민은 못 놔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는 할 수 없다. 죽든지 살든지 이제 그게 하나님이 거기까지 보신 거예요. 야곱이가 얼마나 뭔가를 붙잡고 이 사람이 안 내려놓는지 라헬 없어졌지, 요셉 없어졌지, 베냐민까지. 그렇게 사람들은 못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자, 그래서 그 야곱이처럼 하나님이 안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막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 끝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런데 계속 와서 무슨 훈련을 하셔요? 하나씩 제하시는 훈련을 하시잖아요. 넌 이거 떼버려야 돼. 너는 이거 내려놔야 돼. 계속 이 훈련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문제가 있으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 1년 동안 3년 동안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 뭘 버려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합당하지 않아요. 이렇게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빨리 해결돼요. 하나님이 뭐하러 자기 자식을 뭐하러 문제 가운데 놔두시겠어요? 뭐하러? 그러면 지금 문제 놓고 길게 기도하시는 분들은 문제만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괜히 나를 갖다 이렇게 힘들게 한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뭔가 정성을 다 바치고 막 길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시고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무당들이 하는 그 귀신 믿는 거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게 이게 목적이지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내 자식을 만들어서 영원한 하늘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요한복음 20장에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에게 생명이 있게 하시려고 이 책을 썼다 그랬죠.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원하는 건 생명이 아니고 뭐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썩어질 것은 빨리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결국은 이게 하나님 말씀은 수학 같아요. 수학.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 안만 그래도 네가 내 말씀을 안 지키면 넌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그 소리예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요?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와서 주인이 돼서 살아야만 말씀대로 살아지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아멘. 이게 다고 사실은 맨날 내가 할 때마다 이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은 아유 맨날 똑같은 소리 하시네 이럴 수도 있는데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아유 저거 알아서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내 안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넷째로는 예수님과 함께 띠띠고 가는 길이에요. 너 베드로 보고 뭐라 그랬어요? 남이 너한테 띠띠고서 원하지 않는 길로 데려간다 그랬죠?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요한이 이 성경을 쓴 게 베드로가 아마 순교 당하고 난 다음에 쓴 것 같아요.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예언하신 대로. 근데 또 베드로는 자기한테 예언했는데 왜 또 요한이 왜 궁금해? 요한에 대해서 왜 물어봐요? 인간은 나한테 주신 사명, 나한테 주신 것만 잘 감당하면 돼. 쟤는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건데 쟤는 또 어때요? 그러고 또 요한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그거 네가 알 바 아니야. 내가 올 때까지 얘를 살게 했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그걸 오해해가지고 요한은 안 죽겠다. 응? 이렇게 또 오해들을 했죠. 그거는 베드로는 너 할 일이나 잘해라 이거예요. 남 일에 상관하지 말고 내가 걔를 크게 쓰든 안 쓰든 그건 내 소관이고 너는 네 할 일만 해라 이 소리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띠띠고 가는 길은 이제 베드로가 자기 열심만 가지고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죽을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항상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만 이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안 살고 남 보고 살아라 그러면 그 사람 거짓말쟁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내가 같이 살면서 다른 사람들도 살 수 있도록 가르쳐야만 진짜 주의 종인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가 되지 말고 새 언약의 일꾼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은 제가 새 언약은 누누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자, 예수님이 새 언약이고, 새 언약은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같이 살아주셔야 말씀대로 산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간단하게 줄이면,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내 마음에 말씀을 기록해서 성령님이 함께 살아주시면 말씀대로 살 수 있다가 새 언약이에요. 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 뭐 열심히 하면 복 주신다 이런 종교 지도자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고 솔직히 말해서 성도들은 갈 수 있어요. 그 말씀 듣고 자기가 정말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은 가는데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왜? 자기는 안 살면서 안 살면서 종교생활 가르쳤잖아요. 말씀대로 사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그거 붙잡고 말씀대로 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그 사람은 갈 수 있어요. 근데 자기는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사는 게 뭔지도 모르고 맨날 얘기했어요. 말만 했어요.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다시 새롭게 하시려면 내가 넘어진 자리, 내가 맨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던 자리에 다시 돌아가서 내 인생을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믿었던 게 얼마나 제대로 믿었나, 잘 믿었나 다시 돌아보시고 뭔가가 잘못됐다면 다시 시작하세요. 나 오늘서부터 하나님, 나 오늘 처음 예수님 믿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시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다시 다 내려놓고 제일 무서운 게 자, 체험이나 본 것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죠? 체험이나 본 것에 너무나 많이 잡혀요. 사람들이. 그거를 절대로 못 내려놔요. 나 이렇게 체험했는데 왜 내가 안 대단해. 아이 참말로. 이러면서 못 내려놓는 사람 많아요.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돼요. 과감하게 내려놓으셔야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이게 믿음이고 이렇게 가르쳐야만 제대로 된 종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